주일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제 긴 시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조금 끝내기가 아쉬워서 그냥 여호수아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사람만 우리가 주제로 2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8월 22일 날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이제 휴가 갔다가 이제 다시 오니까 이제 한 달 만에 또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지 이제 올 봄에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이제 가을에 플랜을 짜놨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빌레몬서를 이제 저에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게 하셔서 이미 이제 빌레몬서를 다 계획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빌레몬이 누군지 알아요? 빌레몬이 누구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우리 장년부들은 빌레몬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빌레몬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죠. 내 관심에 있는 내 친구는 아닐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잘 누구지 들어봤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딱 1장만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시던 분들도 저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읽는 둥 마는 둥 이제 넘어가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빌레몬서가 뭐지? 빌레몬이 누군데 빌레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지, 저자는 빌레몬이 아닙니다. 저자는 바울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빗대어서 빌레몬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혹시 약자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빌은 빌립보서고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글자인 몬이라고 쓰는 게 이제 빌레몬서의 약자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몬이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제가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 종이었던 사람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좀 훔쳐서 도망갔으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로마에 가자마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제대로 뭐 이 사람이 어떤 플랜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주인의 돈을 얼마를 훔쳤는지는 모르는데 아마 꽤 됐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훔쳐서 이제 로마에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대로 한번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레몬서의 저자,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바울, 그죠?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오네시모는 크리스찬이 되고 그 정도를 또 넘어서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사역자의 반열까지 올라갈 정도로 아주 믿음이 출중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정식적으로 초대교회의 사역자, 자기의 제자이자 목회자로 사용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죗값은 치렀지만 로마 감옥에서 그래도 바울의 개념에서는 오네시모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과거 청산 그러죠. 옛날에 오네시모가 했던 그 행동, 특별히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가르쳐서 기독교의 진수와 같은 책이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 장, 그것도 2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성경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또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이민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빌레몬서를 설교하라고 감동을 주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번, 25절이지만 4번으로 나누어서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이 한 장이 우리가 이 마지막 2025년 가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잘 말씀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1절에서 3절입니다. 근데 보통 바울 서신은 특징이 앞에 1, 2, 3절은 전부 다 인사입니다. 인사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이것 갖고 설교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서는 재밌게도요 1, 2, 3절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분들 오늘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느낄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고 맛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사말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바울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너무나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뭐를 강조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지금 인사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빌레몬은 제자입니다. 몰라서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게 나 바울이야 라고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자신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는 저렇게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로마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바울이 항상 자기를 소개하는 어떤 고정화된 인사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죠? 다 똑같습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아예 고정 멘트입니다. 항상 그렇게 고정해서 인사말을 바울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만큼은 사도된 바울이란 말을 안 쓰고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실력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이거는 이제 우리 초등부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 12명, 그죠? 예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몇 명인지 알아요? 사도가 누군지 자체도 모르죠. 사도가 몇 명이죠? 이제 작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가 몇 명이죠?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시는 건지. 사도가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누가 사도가 되죠?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대로 사도가 되죠. 하지만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 선택했는데 이제 사도들은 11명은 그대로 사도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누가? 성도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이 되는데 12명으로 끝나지 않고 플러스 한 명 누구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13명이 사도가 됩니다. 자, 12명은 그래도 11명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으니까 사도로 삼은들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띠아도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아서 뽑았기 때문에 마띠아 역시도 사도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요?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됐죠? 어디서 됐나 보죠, 그죠? 어떻게 사도가 돼요? 교인들 중에 본 사람이 있나요? 바울이 사도가 된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원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말고도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 제자 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막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막 잡아다가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사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바울만 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격했어요. 바울은 사도 아니야. 12명이 사도가 맞지 왜 바울이 사도야? 라고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기가 사도임을, 사도의 권위, 사도의 정당성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나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승주야, 주한이한테 꼭 승주를 말할 때 뭐라고 불러? 승주가 주한이에게 승주를 표현할 때 주한아, 내가 그래. 뭐라 그래? 형, 그죠? 왜 형이라고 하지?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형이, 목사님이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목사야. 승주도 나 형이야. 너보다 나이 많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아빠가 이상하게 내가 그래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형아가. 주한이가 승주한테 형이라고 안 부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승주가 나이가 많은데? 나빠요. 저희 딸과 아들이 이제 아기 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1살 연년생인데 아들이 동생이고 이제 누나인데 1살 차이라고 꼭 누나라고 부르라고 저희는 말하는데 얘는 싫은 거예요, 누나라고 부르는 게. 그래서 맨날 뭐 그냥 야, 너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앉혀놓고 혼을 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안 부르면 이제부터 그냥 너 아빠가 혼낼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신음에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포기했습니다.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냈어요. 한글 이름을 부르면 누나라고 부르고 영어 이름을 부르면 이제 한글 이름은 찬주고 영어 이름은 줄리인데 영어 이름을 부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되지, 누나라고 안 불러도 돼.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찬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맨날 줄리예요, 줄리. 한국말 하면서도 줄리, 줄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자기의 정당성을 위협받으니까 바울은 나는 사도된 바울이야라고 그동안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지는 사실은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사도야라는 그 권위를, 당위성을 말해야만 됐는데 빌레몬서인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파울로스 데스미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제가 좋아서 일부러 좀 가져왔어요. 파울로스 데스미오스 이런데, 이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는 원래 갇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조금 순화해서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의 뜻은 조금 더 강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지금 바울은 자기를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나중에 보면 이 지금 바울 사도와 빌레몬과는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이 자기 제자인, 그것도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인 빌레몬에게 나 지금 갇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렇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좋은 모습,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좀 어려운 것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보다는 겉으로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줬으면, 이왕이면 부끄러운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우리나라 좀 예나 이런 허례허식 이런 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느 나라들 중에서도 이 허례허식이나 이 포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국가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만 해도 엄청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좀 힘든 게 있습니다. 옷 입고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 장모님도 어느 날은 다 저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며 이렇게 저희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옷 좀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국에 가면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누가 보면 목사님이라고 안 그럽니다. 너무 이렇게 꾸며지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조금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식을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에 갔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뭐죠 저게? 하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완은 언제 보내죠? 장례식에 보냅니다. 근데 지금 저 하완은 무슨 하완이냐면 저희 결혼식 하완입니다. 지금 트렌드라고 하네요. 장례식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면 저렇게 부주도 하고 축의금도 보내지만 따로 저렇게 화환을 보내서 입구에 싹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저는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왜, 저는 그동안 사실은 못 봤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화환을 보내서 저렇게 이제 나열을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예식은 20분 안에 끝내야 되고요. 식사는 결혼 예식까지 포함해서 2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결혼 예식이 길어지면 식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예식장 사람들이 분주하게 빨리 하면서 끝내라고 합니다. 예식이 끝난 후에 저 하와는 직원들이 그대로 싹 걷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혼식 하는 사람들 화환을 그대로 추르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앉아서 저 쳐다보면서 저거 리본만 떼서 다시 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 주고 내는 거니까 그게 안 되고요. 저거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트럭에다 다 처박아 놓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물론 저희 결혼식이지만, 굳이
굳이 왜 저것을 해야 되나? 저는 굳이 왜 저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의 관점에서는 저게 뭔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냥 허례허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누구에게 보이는 거죠. 저기 이름 다 써서 내가 당신한테 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어떤 쇼업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밖에 저는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모습은 인격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내가 인격이 좀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좋은 사람 같고 그렇게 우리가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개혁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토는 어느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라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면 됩니다. 실제로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겉에서만 그런 모습을 꾸미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적어도 나는 지금 너의 사도야, 네 스승이야 라는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것이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니 제자들이 볼 때에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바울은 지금 꾸며내려는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자신의 현재의 모습, 이 앞으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있는 척 권위를 가지고 나 바울은 너 스승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지금 감옥의 쇠사슬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쇠사슬의 메인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바울은 그것이 실패이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게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지금 모습은 너무 정정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다. 특별히 바울이 또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하나는 뭐냐면 누구를 만났어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비록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라는 목회자를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의 섭리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섭리야라는 시각을 지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한 장에 첫 1절에서만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9절에서 보면 화면을 쭉쭉 보여주시면 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갇힌 중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4번이나 무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또 다 같은 단어입니다. 4번이나 나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을 떳떳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바울은 떳떳하다. 비록
바울이 어떤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상황일지라도 바울은 아마 자기의 모습을 떳떳하게 밝혔을 겁니다. 꾸며주는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그게 코람도의 삶을 사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1절의 짧은 그냥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명하게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저도 포장보다는, 정말 포장하고 싶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절 끝에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지금 바울은 빌레몬의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레몬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둘 다 목회자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빌레몬 너는 나 바울과 또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넌 어떤 사람? 사랑을 받는 자야. 우리 목회자 둘 다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동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회자들이 동역자다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입니다. 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빌레몬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회자의 눈에 빌레몬은 너무나 헌신된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는 우리와 같은 수준이야 라고 같은 반열로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사랑을 받는 자다,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2절, 9절을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혼자만 사랑받고 또 이 목회자들에게 동역자가 되어준 게 아니라 아내까지, 아내 아비아 역시 빌레몬과 더불어서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의 아들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에게는 또 다른 호칭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사람,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인인 군사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도, 빌레몬의 아들 역시 당시에 바울과 디모데 골로새 교회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군사답게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더 이 아키포는 이 목회자들에게 너무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특별한 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골로새서는 4장밖에 없고요. 18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인사말이라 실제적인 결론은 17절입니다. 이 중요한 편지 골로새서를 쓰면서 마지막은 항상 누구라도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은 신중하게 쓰기 마련입니다. 근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다른 어떤 교회에게 어떤 건면한다,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요. 아키포를 얘기해요.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과 같은 장로 제도가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스데반이 어떤 분이었죠? 집사.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이제 가장 어떤 위의 결정 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키포에게 안수 집사를 제안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안수 집사밖에 없거든요.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 좀 받아달라. 너 좀 안수 집사로 좀 사역을 해주면 되지 하면 어떻겠니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말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요한 결론 할 게 많은데 바울은 특별히 아키포를 꼭 집어서 아키포에게 안수 집사 좀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걸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이 직분에 대한 내용이지만 바울은 그만큼 아키포를 마음에 생각하고 있고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집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키포는 정말 헌신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것을 결론으로 내놓은 이유는 단순히 골로새 교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내가 아키포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도 내가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잖아요. 헌신입니다. 헌신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제발 직분자답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키포에게 지금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키포가 얼마나 헌신을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아키포에게 직분을 제안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빌레몬은 본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골로새 교회에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인 바울과 디모데에게 정말 기억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안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드시면 거짓말쟁이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세요? 평가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초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한테나 목사님께 친구들 고자질 해요 안 해요? 쟤 저래요. 고자질 해요 안 해요? 아닌 척 지금 아주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할 때 보면 아이들이 쫄래 쫓아와서 목사님 쟤 이래요 하면서 고자질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고자질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순수한 아이들이 선생님 제일 잘못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화냅니다. 저것이 막 이거 감정을 잘 못 참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전임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뭐 아기를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기 없이 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다 그게 평가로 들립니다.
자, 앞에 전임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전전임 목사님은 이랬습니다. 이때는 이랬고요. 이때는 이랬고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한 몇 년 뵌 분 같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 뭐죠? 평가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제가 평생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날 때가 되고 은퇴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해놓은 시간일 텐데 제가 만약에 떠나게 되면 또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겠죠. 이보성 목사는 조윤경 사모는 하면서 이랬어요. 못될 때는 이렇게 못했고요. 잘할 때는 또 이렇게 잘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부터도 걱정이 돼요.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떤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될까?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나라님 욕은 뒤에 가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욕은 누구나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 그래도 제가 좋은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겉에서 역까지 올라오지만 말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저 목사님 이랬어 다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뵈러 갈까? 그래서 한 명씩 명단 들고 가서 우리 장로님 3분, 권사님 5분, 목사님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한번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잘 평가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미 제가 이제 한 9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이 9개월 동안에 여러분들끼리 아마 많은 평가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귀를 많이 파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귀가 간지러서 이번에 한국 가서 귀파귀를 한 10개 사왔습니다. 자주 좀 해보려고. 근데 압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꼭 반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보성 목사가 나를 지금까지의 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할까?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 또 이후에 우리가 언젠가 헤어졌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또 이후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못 만나더라도 천국에 딱 가서 우리 정원 집사 딱 만났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같이 임마누엘께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동역자로 기억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로 기억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제가 좋은 동역자라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저는 이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우리의 태도가 조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아할 텐데 그럼 어떻게 내가 최대한 이렇게 잘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의 집안을 평가할 때에 너희는 나에게 사랑을 받은 자야, 내 동역자야.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그 아들까지도 너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여러분들이 빌레몬과 그의 가정처럼 정말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2절까지 끝내기 위해서,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2절 끝에는 이 빌레몬 가족을 소개도 하지만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무슨 말일까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은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교회가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정식적인 교회도 나중에는 만들어졌지만 초대 때는 모일 데가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모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신하지 않으면 모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집을 오픈해 주지 않으면 교회로 모일 장소가 없었는데 지금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헌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장소만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비슷하게 예배 후에 식탁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네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조금씩 음식도 가져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집을 내놓는 사람이 식탁의 교제를 하는 음식도 전부 다 동원을 해줍니다. 다 헌금하는 거예요. 집만 내놓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물질로 봉사를 하는 것이 내 집을 내놨다, 내 집에 교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더 의미가 있다면 이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의미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초대교회는 단순한 교회 이상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무슨 교회냐면 가정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냥 가정교회였습니다. 내 가정처럼 교회 가면 편하고 따뜻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그렇죠? 함께 서로 누가 좀 어려우면 또 물질도 내어주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하면서 내 집을 오픈하고 그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또 그것만이 아니죠. 작년 겨울 특세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5가지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가정에서 지금처럼 악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모이면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에 모여서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찬양하는 교회였고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교회였고 또 어떤 교회요? 교제가 있는 교회였고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가 너무나 사랑 안에서 성장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거기 안에는 저는 가정과 같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시리즈로 설교했지만 올해는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메시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 것인가. 그동안 힘듦이 있었지만 다시 어떤 교회의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이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가정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과 같이 아이들하고 좀 싸우더라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부부가 좀 싸우더라도 저 왼수 그러지만 그래도 가족.
품어줄 수 있죠. 저 사람이 내 가족이면 어떨까? 따지고 계산하고 저 사람 행동 하나를 다 채가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가정처럼 혹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돌아서서 다시 한번 엉덩이 때리고 그냥 아유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어주고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저를 그냥 잣대 갖고 그냥 재고 따지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얼마나 힘들까요? 와서 좀 뭔가 이렇게 힘을 같이 실어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래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는 제 안에 불만을 쌓아놓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끙끙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감사가 사라지고 제 안에 자꾸 불평이 생기면 사실은 저한테도 불행이고 또 항상 설교를 들어야 되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지만 성경의 원칙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마음 편하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또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해라, 안아줘라. 이게 목회자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저는 가정과 같은 교회. 물론 제가 이 말하면 우리 가정은 되게 화목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정 지질이 정말 막 엄청 싸우는데요, 우리는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요,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헤어지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말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서로 대화하고 화목해 갈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레몬과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가 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 이후에는 그냥 임마누엘 교회가 아름다운 임마누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딱 어떤 찬양할지 기억나시죠? 추측이 되시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오늘은 좀 우리 마음껏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찬양 드리니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린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